깊은 산속 어느 사찰에서 한 수행자가 찾아와 물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해도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들의 눈길만 보아도 가슴이 답답하고 그들이 뒤에서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습니다. 법륜 스님은 잠시 차를 우리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어떤 차를 마시고 있는가? 녹차입니다. 그럼 그대가 개 좋아하는가? 고양이 좋아하는가? 수행자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답했다.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그럼 개는 싫어하는가? 네, 어릴 때 개에게 물린 적이 있어서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어갔다. 그대가 개를 싫어한다고 해서 개가 나쁜 동물인가? 개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수행자는 고개를 숙였다. 개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싫어할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남이 그대를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업식이 그런 것일 뿐이다. 이때부터 스님은 한 권의 책을 펼치듯 인생의 깊은 지혜를 펼쳐 보이셨다. 그 가르침은 마치 거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나무처럼 세상의 미움과 원망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6가지 역전의 법칙이었다. 첫 번째 역전 법칙 미움은 상대의 업식일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다. 같은 음식을 두고도 어떤 이는 맛있다 하고 어떤 이는 맛없다 한다. 같은 노래를 들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사람의 업식이다. 업식이란 오랜 세월 축적된 습관과 성향의 깊은 뿌리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마치 모든 사람이 고양이를 좋아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양이를 좋아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 없다. 마찬가지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를 좋아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그대를 싫어하고 싶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뱀을 보면 그냥 싫듯이 그 사람도 그대를 보면 그냥 싫은 것이다.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더 이상 상대의 미움에 상처받지 않는다. 상대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업식일 뿐이기 때문이다. 마치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하늘이 나를 괴롭히려고 비를 내린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상대의 미움도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필요도 없다. 그저 만나는 인연에 따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되고 맞지 않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 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두 번째 역전 법칙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의 절반 이상은 나를 싫어할 수 있다. 이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한 사람이라도 나를 싫어하면 밤잠을 못 이루며 괴로워하는가? 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스님을 찾아와 물었다. 스님,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그대는 뱀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싫어합니다. 뱀이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싫어하는가? 그냥 싫습니다. 이 대화가 끝나자 청년은 깨달았다. 자신이 뱀을 이유 없이 싫어하듯이 다른 사람도 자신을 이유 없이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법륜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 이렇게 인생에 대한 증문즉서를 들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전통적인 신앙과 조금 어긋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나를 싫어한다. 통일 얘기를 조금이라도 꺼내면 빨갱이라며 마구 욕을 하는 사람도 많다. 그렇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없다. 성인도 미움받고 부처님도 미움받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가? 이는 불가능한 꿈이며 이 꿈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한다. 오히려 미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진다. 아,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괜찮다. 나도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의 미움에 흔들리지 않는다.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세 번째 역전 법칙 화를 내는 것은 나만 옳다는 뜻이다. 어느 날 한 보살이 스님께 물었다. 스님, 남편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화나고 밉다는 말은 나만 옳다는 뜻이다. 이 한마디에 그 보살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화를 낼 때마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있는가? 모든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오직 자기 생각과 습관을 중심에 두고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워진다. 미움은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으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라. 화가 날 때 우리는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대도 자신의 관점에서는 옳다고 생각한다. 누가 진짜 옳은가? 사실 둘 다 자신의 관점에서는 옳다. 문제는 서로 다른 관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한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음식을 짜게 먹는 집안에서 태어나 짠 음식에 익숙했고, 아내는 싱겁게 먹는 집안에서 태어나 담백한 음식을 좋아했다. 결혼 후 매 끼니마다 이들은 싸웠다. 간도 볼 줄 모르냐? 이렇게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 누가 옳은가? 둘 다 옳다. 단지 다를 뿐이다. 세상의 모든 갈등이 이와 같다.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면 화가 사라진다. 상대도 나름대로 옳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미움이 사라진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네 번째 역전 법칙 참지 말고 알아차려라.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날 때 무조건 참으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참는 것은 압력솥과 같다. 압력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폭발한다. 한국 사람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하며 터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일단 참는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생긴다. 참느라 압력이 생기니까 2번, 3번 참다가 못 참고 터진다. 터지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손실이 따른다.
손실이 따르니까 또 반성을 한다. 아, 참을걸. 괜히 그랬다. 이래가지고 또 참아서 압력을 쌓고 또 터지고 또 반성해서 참아 압력을 쌓고 또 터지고 이게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지 말고 알아차려야 한다. 화가 날 때, 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화를 억누르지도 말고 표출하지도 말고 그저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하는 것이다. 어떤 보살이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신을 보며 괴로워했다. 스님은 이렇게 조언하셨다.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그 순간에 아, 내가 내 남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구나. 이 사람은 내 남자가 아니지. 그저 한 사람일 뿐 내 남자는 아니다라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인지하고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림은 수행의 시작이다. 내가 언제 화를 내는지, 왜 화를 내는지, 화를 낸 후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든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화내는 것이 나에게 손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역전 법칙 내려놓음이 진정한 승리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려고 한다. 논쟁에서 이기려 하고, 경쟁에서 이기려 하고, 심지어 가족과의 다툼에서도 이기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다. 한 수행자가 스님께 물었다. 스님,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고 싶지 않아서 늘 긴장하며 삽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그대가 지금 마시고 있는 차는 무엇인가? 녹차입니다. 녹차가 홍차보다 우월한가?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그럼 그대는 왜 다른 사람과 우열을 가리려 하는가? 이 질문에 수행자는 할 말을 잃었다. 차에는 우열이 없고 단지 다를 뿐인데 왜 사람에게는 우열을 매기려 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법륜 스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 오늘 내가 앞서 있다고 해서 내일도 앞서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늘 뒤처져 있다고 해서 내일도 뒤처져 있으리라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진정한 승리는 승부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 이기고 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기면 좋고 져도 괜찮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잃을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다. 두려울 것이 없으면 진정으로 자유롭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힘을 얻는 것이다. 승부에 매달릴 때는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 기분이 좌우된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상대가 어떻게 해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 어떤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 스님께 조언을 구하자 이런 답을 들었다. 사업이 망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사업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제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은가? 그 사업가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사업에 성공했을 때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썼고 잃을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었다. 여섯 번째 역전 법칙 웃음은 최고의 무기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웃음이다. 미워하는 자에게 웃어주는 것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다. 상대가 나를 미워할 때 나도 따라서 미워하면 둘 다 괴롭다. 하지만 상대가 미워해도 내가 웃으면 나만 행복하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님께 달려와 물었다. 스님, 회사에서 저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답하셨다. 그 상사를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아, 저분이 나에게 인내심을 기르는 수행을 시켜주시는구나. 고마운 분이다. 그리고 웃어주어라. 젊은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런데 정말 웃음이 나올까요? 웃음이 나오지 않아도 웃어라.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진짜 웃음이 나온다. 웃음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웃는 사람을 미워하기는 힘들다. 상대방도 자신을 향해 웃는 사람에게는 적대감을 느끼기 어렵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일화를 들려주셨다. 옛날 어떤 선사가 도적들을 만났다. 도적들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런데 그 선사는 배를 잡고 크게 웃었다. 하하,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빼앗으려 하는가? 오히려 내가 그대들에게 줄 것이 있다. 그러고는 법문을 설해 주었다. 도적들은 감동받아 모두 제자가 되었다. 웃음은 어떤 무기보다 강하다. 칼로는 몸을 다치게 할 수 있지만 웃음은 마음을 치유한다. 독설로는 상대를 원망하게 만들지만 웃음은 상대를 감화시킨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웃어주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웃어보라. 그러다 보면 진짜 웃을 수 있게 된다.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6가지 법칙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다짐하라.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괜찮다. 나도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둘째,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자문하라.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것은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구나. 하지만 상대도 나름대로 옳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하루에 한 번은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하라. 처음에는 어색해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 웃는 얼굴이 습관이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넷째,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을 관찰하라. 오늘 나는 언제 화를 냈는가? 왜 화를 냈는가?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자신의 패턴을 알게 된다.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미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워도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된다. 여섯째,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상상해 보라.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건강도 모두 잃었다고 생각해 보라.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깊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다. 이 6가지 법칙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누구나 미움과 원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상은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에게 웃어줄 수 있다. 그들의 미움이 나의 수행을 도와주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웃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복수이자 가장 완전한 승리다. 상대는 미워하며 괴로워하지만 나는 웃으며 행복하다. 누가 진정한 승자인가? 어느 날 그 수행자가 다시 스님을 찾아왔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다. 스님, 이제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인내심과 자비심을 기르게 해주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진정한 스승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들이야말로 내 마음을 단련시켜주는 소중한 인연이다. 햇빛이 사찰 마당에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 빛처럼 따뜻하고 밝은 지혜가 세상의 모든 미움을 녹여주기를 바라며 오늘도 스님은 중생들을 위해 자비로운 가르침을 베푸신다. 미워하는 자에게 웃어주는 것, 이것이 부처의 마음이고 진정한 해탈의 길이다. 이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이 참된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바란다.